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영어 13장 1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있는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리아가 벌써 시몬의 아들 바르미다의 마음에 예수를 하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줄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큰 코끼리가 큰 호수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깊이가 호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코끼리가 빠져도 넉넉히 남을 수 있는 거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개울가에서 부담 없이 놀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복음서 중에 어느 것을 읽어야 됩니까? 신약에서 어느 것을 먼저 읽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고, 깊이가 알려고 하면 그 깊이는 무지하게 깊어요. 그리고 엄청 넓어요. 그런데 정말 부담 없는 건 뭐냐면 애들이 물장난하듯이 개울가에서 이렇게 놀 정도로 또 어떤 면에서는 쉬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부담 없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정말 진리가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이 처음에 썼을 때 처음에 요한은 뭐로부터 시작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네. 말씀이 누구랑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대답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 야,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논문이 나올 정도잖아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말씀 안에 뭐가 있다?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 아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는데 여러분 뭐 하세요? 손을 들잖아요.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요. 이 말씀이신 분이 어떻게 하셨대요?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오셨대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런데 세상은 알더라 모르더라. 빛으로 왔을 때 그들이 빛을 거부하더라. 자기 동네 왔을 때 그를 외면하더라. 하나님이 육체로 온다는 거 그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떻게 영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자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못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2장에서 율법이 얘기한 누구? 율법이 가르쳤던 누구?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얘기한 누가? 대답하세요. 누구? 구약이 얘기했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모세가 얘기했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 그들이 얘기했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는 물로 얘기했었죠. 율법으로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그 율법이 얘기했던 그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무엇 하겠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겠다. 이제는 구약이 말씀하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건을 이루실 것을 얘기한 것이 물을 무엇으로 바꾸었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로 바꾸고 성전에 가서 성전 정화사건을 일으키고 이제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한 번에 드리는 화목제물로 이제는 당신이 성전이 되고 46년 된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는 그 말씀을 못 알아듣지만 주님이 당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이 말씀하신 그분이 실제로 내가 육체로 오셨다고 계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쭉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수는 마녀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가 얘기해요. 예수는 뭐다? 마누시오.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는 마누시오.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마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그걸 알아들을 수 있냐? 생명을 얻어야 돼요. 옛날의 생명으로는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무리 이 신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푸는 학자라일지 니고데모일지라도 그 말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계시하시고 이제 오셔서 우리가 주님하고 어떤 관계를 이룰 수 있는지 생명 없는 거 어떻게 생명 얻는지를 먼저 계시해 주셨어요. 그죠? 이제 옛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 기독교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기 나오는 주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필요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어요. 그거를 다시 표현하면 예수는 마누시오. 아멘. 예수는 마누시입니다. 사자에 가니까 누가 필요한 사람이 나와요. 오늘 찬양했는데 목마른 사슴과 같은 수가성의 여인이 나왔어요. 5명의 남편을 갈아쳐도 그 영혼 안에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6번째도 안 됐는데 마지막 7번째 수가성의 여인에게 주님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자기의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분이었어요. 세상으로 왔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의 영혼 안의 목마름을 주님이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가니까 또 뭐가 나와요? 여러분이 다 그동안 했던 거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제가 정리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나오죠. 그죠? 38년 된 병자. 병자가 1년, 2년도 아니고 38년 오래된 거. 오래된 병자에게 주님은 뭘까요? 네? 많이 맞아요. 많이 맞는데 그가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고 회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하느냐? 네 믿음으로. 아멘. 그에게 믿음으로 치유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5,000명이 주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때가 돼서 보내야 되는데 저녁 먹을 때가 됐어.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뭐 하셨어요? 오병이요. 그죠? 오병이어를 5,000명에게 있어서 주님은 뭘까요? 할렐루야. 생명의 떡, 산떡이라는 거예요. 산떡. 아멘. 우리가 맨날 먹는 이거, 육신에 살기 위해서 먹는 이게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살이 되고 살이신 그 떡, 그분이 5,000명에게 산떡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영생을 마지막 날에 먹는 자 어떻게 한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또 그 다음 장 가니까 뭐야? 명절 끝날이 되네. 명절이 끝나야 되는 거야. 명절 끝날 무엇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는 거 없어요. 여러분에게 명절, 여러분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이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여러분 안에 터지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생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수를 나누어 주는 자로 이제는 주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자에 가니까 뭐하다 걸린 여자, 간음하다 걸린 여자.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람의 주인공들은 다 누구다? 근데 그게 누구다? 와, 나다. 나. 니고데모가 누구예요? 38년 된 병자? 오병이 안에 있던 나? 간음하다 걸린 나. 간음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는 거 뭐 있었어요? 돈도 사랑했고, 세상도 사랑했고, 자기의 쾌락, 자기도 사랑했었죠. 그죠? 그런 자는 율법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간음하다 걸린 자, 율법에 뭐하라?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 간음한 여자에게 있어서 주님은 뭘까요? 그거를 다른 표현으로 돌 맞아 내 대신에 돌 맞아 죽은 자. 아멘? 누가? 주님이. 응? 내가 죽어야 되는, 돌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돌을 맞아 죽으신 것이, 응? 우리 간음하다 걸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그 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뭐야?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말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 가운데로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었어요? 너희 어둠에 있는 거 내가 다 처리했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다. 빛. 예. 그리고 양의 문을 그 다음 장의 10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문이 있는데, 양을 가두는 문이 있는데 주님 안에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가면서 주님으로 인해 꼴을 먹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성장되지 않습니다. 네,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목사는 어떻게 하다?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목숨을 버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기를 주님은 기다렸어요. 올라가면 병을 고치시는데 입으로 안 올라가시죠. 이틀을 더 일하고 가세요. 왜요?
주님은 이제는 뭐까지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죽은 자를 부활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서 난 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던 자예요. 아멘? 그런 자 주님은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저번 주에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결국에는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계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죽으면 많은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과 똑같은 생명의 그 열매들이 맺어지는 게 여러분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까지 태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그 만난 사람이고 계시한 그분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무엇이다? 만유시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안에 해결됐나 안 됐나 봅시다.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죄 있는 자에게는 죄를 사해해 주시는 그분이세요. 아멘. 묶인 자 풀어지게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의 모든 해결돼야 될 것을 누가 담당하셨냐면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는 만유십니다. 아멘. 각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각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각자 가운데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이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또 그냥 넘어가. 애들이 보면 또 쉬워요. 애들의 눈에 맞게끔 돼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걸 또 파고 들어가면 그 넓이와 깊이가 깊대요. 그리고 오늘에 왔습니다. 오늘이 몇 장? 13장에 왔어요. 13장에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는 주님이 당신이 어떤지를 계시하셨어요. 그죠? 구약이 얘기한 그가 나다. 그리고 계속 계시오다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나사로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죽은 자까지 살리신 그분이 죽음 사망고제도 이기신 그분 죽은 자도 살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보내신 이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께 가야 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계시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진짜 계시한 그가 실제로 십자가에 당신이 못 박히는 그 사건을 실제로 얘기하고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까지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빛으로 왔을 때 자기 동네에 왔을 때 그 빛에 나오지 않더라. 영접하지 않더라. 사람들은 다 외면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붙들고 함께 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제자들. 3년 반 동안 주님은 뭐 하셨냐? 그 많은 일들을 보이시고 결국에는 제자들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제자들을.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했냐면 함께함으로 같이 함께 했대요. 같이 먹고 자고
어려운 일 같이 당하고 또 기적과 표적과 이적들을 같이 보게 하시고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제자들이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부속 사건이 있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사와 표적을 봤다면 우리는 아마 믿었을지도 몰라.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 잘 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론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전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룬 줄 아시고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왔고 이제는 아버지께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뜻을 이루었으니까 아버지께로 가야 되죠. 그죠? 아버지께로 가야 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서 3년이 넘도록 따라다녔어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믿지 않던 그들, 그리고 왜 배반하고 나중에 배반하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저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니라. 여러분, 그리고 그 끝까지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이셨냐면 지금 이게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날밤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식사를 하는 중에 주님이 일어나셔서 옷을 벗으셔.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대에 물을 담아서 끝까지 사랑하시되의 표현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의 그런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 사람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은 샌달이야, 샌달. 예? 그러니까 다니면 먼지나 더러운 게 묻을까요? 안 묻을까요? 묻지요.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그들은 식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똑바로 앉아서 하지 않아요. 약간 눕듯이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 이렇게, 그게 그들의 풍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눕듯이 이렇게 식사를 해요. 그러면 발 안 닦고 냄새 나는 사람 옆에 이렇게 있으면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상상하지 않으겠죠. 냄새가 날 것 같아. 그죠? 음식을 먹다 말고 더러워 그럴 것 같아. 그리고 눕는 게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냐? 식사하기 전에 노예나 종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손님이나 아니면 주인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는 주인이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임금이,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이렇게,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제자들의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닦으시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을 보이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식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제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본을 보이셨대요. 이렇게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들을 주님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뭐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저럴 때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 것의 표현은 어떻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표현이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함으로? 그 아들을 내어 죽이심으로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죽여야 하는, 내어 드리는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안 줄 수 있는데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 증거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신 것의 표현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죄인 그것도 잘 나갈 때가 아니고 잿덩어리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은 우리를 사랑하심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십자가지만 십자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표현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외면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꾸중할 수도 있고 그런데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냐? 여러분 발을 씻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발을 씻으러 가는 거예요. 더럽고 냄새나는 발, 종과 노예가 해야 될 그 행위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희의 더럽고 냄새나는 거 내가 총의 모습으로 와서 내가 너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씻어줄 것이다. 아멘. 그 본을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닦아가는데 그 중에 누구의 발도 있을까요? 예. 조금 있으면 자기를 팔자의 제자의 발도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아마 이 새끼하고 뭐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조금 있으면 나를 팔 자이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낮아서 그의 더럽고 그 냄새나는 그의 발을 씻겨주고 주님이 있으신 것. 여러분 시편 41편인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발꿈치를 들미라. 발을 닦아주는데 발꿈치를 든다는 얘기야. 그럼 발꿈치를 든다는 표현은 뭐예요? 배신한대. 배신. 여기서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뭘까요? 발을 씻어준다는 거. 구속 사건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우리의 모든 죄악된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주님이 씻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발꿈치를 드는 것, 그것이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행위를 가룟 유다가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니까 또 한 사람이 또 나와. 그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나오는 거야. 베드로 뭐라고 얘기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오히려 제자인 내가 선생의 발을 랍비의 발을 내가 씻어드려야 되지 어떻게 우리의 선생이신 그분이 내 발을 씻습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 또 인본적인 게 또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주님이 지금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지를 알지 못해.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후에는 네가 알리라. 그 후가 어느 후입니까?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있은 후. 아멘. 그분이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더럽고 죄악된 그 모든 죄가 다 씻어졌구나. 아멘. 그것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시고 그것을 제자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리고 베드로 뭐라 그래요? 내 발 닦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면 너는 나하고 이제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또 베드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다시 써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한번 목욕한 자는 더러운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이게 성소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성소에 어디를 들어간다고요? 성막에 들어가면 첫 번째 뜰에 뭐 있어요? 네? 번제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러면 번제단이 뭐 하는데요? 번제단이 심판받는 데잖아요. 죽는 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죄물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죄 씻음을 받는 거죠. 아멘? 죄 씻음을 완전히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번제 또 죽여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아멘?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밖에 죽었는데 또 죽어요, 여러분? 그럼 처음에 죽은 거 저거 뭐예요? 그때는 끝을 였죠. 누구 말씀대로. 그죠? 죽으면 한 번 죽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죽는 겁니다. 죽은 자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가더라도 다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묻을 수가 있어요. 신발로 다니다 보면 세상에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세상의 것이 올 수 있어요.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목욕한 자는 뭐만 하면 되니라. 씻으면 되니라. 씻으면 되니라. 아멘. 그 씻으면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두멍. 아멘. 예.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제는 죄사함을 이미 받았어. 받은 거고 그러면 너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용서함을 구해라. 자백을 해라. 씻어라. 물두멍을 통과해라.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에 가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서로 크고자 하고, 그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세워주십시오. 엄마까지 동원해서 그런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잖아. 내가 너의 그런 너희의 종이 돼서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잖아.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런 생명을 얻은 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제 주님이 갈 거를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 가르치시는데 본을 보이시면서 세족식의 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살아가라. 지금 그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예. 서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던 자였는데 주님이 본을 보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라. 여러분,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이 뭐가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무릎 아래 꿇고 너희의 더럽고 추한 발을 닦아서 끝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그 사랑 안에는 어떤 사랑이냐? 잠시 후 나를 배반하고 떠날 그 발도 있었고, 또한 자기가 기세등등해서 자기가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고 베드로와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자리에 가서도 그의 발을 닦아주었죠. 조금 있으면 부인하고 저주할 그 제자의 발까지 주님은 닦아주셔서 닦아주고 본을 보이시고, 그것은 지금 제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주님이 그날 밤, 죽기 전날 밤 우리에게 하셨던 그것이 생각이 날 거예요. 본을 보였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그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내 발밑에 무릎을 꿇으시고 내 더럽고 추한 발을 주님이 닦아주셨는데 그 사람 참 견딜 수 없었어. 여러분 세족식 해보셨어요? 네. 주님이 닦아주는 거 아니래도 여러분 지체가 닦아주는 거 가지고 여러분 감지덕지하지 않았나요? 예. 가슴이 뭉클하죠. 그리고 안아주고 싶죠. 그죠? 제자들이 나중에 그거를 안 되는 거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정말 미련하고 정말 혈기덩어리인 우리를 하나하나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의 끝이 뭐였나 봤더니 사랑이었던 거야. 사랑. 율법에 얘기했던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뭐로 드러났냐고 봤더니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나를 해코지하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만났던 사람들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분들의 만유의, 그분들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고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이 그것이 새 언약인 겁니다. 내 안에 그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그것이 새 계명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분이 살아가니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발을 닦아줄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다른 사람이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작은 공동체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안에 천국이 일어날 때, 이 안에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깥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바깥 사람이 알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저 사람들은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저들 안에 기쁨이 있어. 저들 안에 감사가 있어. 저들 안에 사랑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영역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직장,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종이 되셔, 나의 노예가 되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든 것을 십자가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제자들은 알지 못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성령 받으신 여러분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이신 그분이 말씀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을 통과하고 지금 우리는 어디를 있냐? 물두멍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말씀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성장을 해야 돼. 말씀 교제를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님이 갖고 있는, 주님이 날 위해서 해놓은 그 모든 것이 내게 만이었던 그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완성된 그 사랑이 내 삶 안에 드러나기를, 그래서 주의 제자인 것뿐만 아니라 사랑은 모든 허다한 것을 덮는다고, 사랑이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